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많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고 싶다. 지혜 좋은 거잖아요. 무식한 거에 반대말이니까. 지혜는 좋은 건데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명철하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우리의 인격이 그 똑똑함을 못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왜 사기꾼에게 곧잘 속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배워도 IQ가 높아도 왜 진리에게 다가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그 머리로만 지식을 쌓아서 그렇다. 지혜는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4절 보시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입이 선한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는 얘기 듣는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 그리고 말하는 거, 입이 선한 자 이제 말하는 거죠. 말을 선하게 하는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마음이랑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그리고 이 지식을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지혜와 그리고 이 명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입술에서도 그 지식의 선한 말이 나오면서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되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워야 말도 잘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떠냐면은 머리로 지식을 쌓아도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문서에 이렇게 읽어보면 마음이 이제 이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이제 이렇고 선한 말은 이렇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혜와 마음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은 많이 배울수록 마음이 어리석고 둔하여지고 탐심이 가득하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입술에서 독설을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울수록 왜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가? 많이 배웠는데도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많이 배웠는데 왜 인격이 좋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학력과 경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배워온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식이든 뭐 지혜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둔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그 말이 뭘까?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뭘까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본다면, 만약에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 똑똑한 거, 공부 잘한 거, 이걸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 과정하고 교수 됐다 쳐, 연구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는 맞잖아요. IQ도 높고 두뇌가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머리로 똑똑한 사람, 그런데 마음은 똑똑하지 못해서 마음은 교만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이 철철 넘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냐면요, 학력이 있는데 지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시겠죠? 난 학력이 낮아. 나 학력이 별로야. 지방대 나왔어. 근데요, 제가 대구에 있는 지방대 나왔지만, 만약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대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어리석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고 학력을 쌓아도 내가 똑똑해, 내가 다 알아. 이게 왜 무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교만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람은요 왜 무지하냐면요,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의 지식을 쌓은들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통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부분의 학력과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예술에 뛰어날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영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내가 한 분야 전공하면은 내가 똑똑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뭐 과학 전공했다 쳐, 과학 빼고 다 바본 거예요. 우리 보통 공부하면 한 분야 파잖아.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공 말고 다 모르는 거야. 영어 전공해서 영어 빼고 다 바보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할 줄 알잖아. 한국말 빼고 모든 나라 말 모르는 거야. 중국어를 잘해? 중국어 빼고 다른 말 다 모르잖아. 이 세상 모든 언어를 습득했어? 방언할 줄 모르잖아. 우리가 어떠냐면요, 사람이 똑똑할수록 똑똑하다 착각에 빠집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만약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는 그 착각에 빠진 순간 엄청나게 무식의 길, 무지의 길로 빠져들고 말아버린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능과 관련 없이 모두가 무지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길게 해봤자 10년 아니면 30년? 진짜 길게 하면 50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는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공부해봤자 한 분야 내지는 서너 분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빼고 내가 모든 것을 모르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내 머리가 내 지식을 따라가는 순간, 그리고 내가 교만이 점점 쌓이는 순간 내 마음은 아둔해지고 고집세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의 가르침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만의 그 늪으로 빠진 그 순간 사람이요 미련하다 소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상담해보면 이상하게 고학력자일수록 영적인 것에 엄청 무지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학력자들 박사학위 딴 사람들도 저에게 영적인 것을 묻는데 이상하게 많이 배울수록 좀 무식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봤거든요. 영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아 이거 공부머리랑 말귀 알아듣는 머리랑 이거 다르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꽉 막힌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학력은 엄청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내 말귀 못 알아듣더라고. 사고방식이 유연하지를 못하더라고. 남의 생각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책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분야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능력과 통찰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뭐냐면요. 우리 전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영어를 하든 과학 분야를 하든 뭐 의대를 갔든 그 분야에서만 똑똑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 무식함, 무지함에 빠져 살고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때는 내가 무식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아는 줄 알거든. 그냥 책 한 100권 보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만약에 내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내 착각과 내 교만에 빠지는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무식하다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집불통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지혜롭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혜를 머리로 착각해 보셨나요 혹시? 머리 잘 돌아가면 IQ 높으면 지혜롭다고 착각하셨나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현명한 사람. 마음이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분리하잖아. 머리가 좋으면 지혜로운 거, 마음이 좋으면 착한 거 이렇게 분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착한 거, 머리 좋은 거 따로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혜가 뭔지 모르니까 학식 좋으면 똑똑하다. 착한 거는 그냥 착한 거다. 분리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명철하다 소리 듣지. 이게 뭐냐면은 실제 지혜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 아무리 고학력 스펙을 쌓아도 마음이 무식하면 사기꾼에도 속고 내 인생에 대한 실패도 경험하고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결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제가 풀어드리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해서 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뒷받침된 그 겸손, 들을 줄 아는 거, 고집 없는 건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고집 없는 사람.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잖아요. 그럼 내가 간혹 내 착각에 빠져서 사기꾼에게 속임당할 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면은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당한 거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때로 사이비에 넘어갔어. 들을 줄 아는 사람. 들을 기는 사람도 빠져나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그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가 그에 달려있다. 우리가 상황이 약해서 내가 가진 환경이 잘못됐을 수는 있어. 사이비 가족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불평할 거 없어요. 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타인의 그
그 생각을 경청하고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돌파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 줄 때 그걸 분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고집 없는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그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덫을 놓았거나 내 지식에 스스로 빠진 그 내 꾀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똑똑하죠. 그러니까 잘 속지 않고 때로는 실수해도 곧장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롭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 잘합니다. 무식하면 용서 못해요. 옹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용서를 잘해. 왜? 왜 그럴까요? 착해서 그럴까요? 전 용서를 잘해요. 왜? 착할까요? 제가 뭐가 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전 착하지는 않아요. 원래 저는 복수심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격상. 근데 왜 용서 잘하는지 아세요? 그게 나에게 득이니까. 제가 왜 회개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착해서? 아닙니다. 그게 득인 줄 아니까. 나에게 이득이 뭔지 아는 사람. 제가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용서해? 왜 용서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봐주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를 좀 어리석은 착한 바보로도 알더라고요. 왜 돈 다 퍼주냐? 왜 다 용서하냐? 그러니까 왜 손해보냐 이건데, 글쎄요, 제가 마냥 착한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해서 그럴까요? 그냥 신앙 좋아서 목사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난 똑똑해. 저는 똑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왜? 용서 잘하는 사람 암 안 걸려. 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면 저 지금 얼굴이 60대로 보여야 돼요. 제가 살아온 그대로 목회 스트레스 12년 겪은 거 그대로, 돈 고난 사람 무시 당한 거 내가 그대로 있잖아. 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야 나 지금 굉장히 노안일 겁니다. 한 60대로 보일걸요. 근데 아직까지 약간의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잘 견디고 잘 용서하고 잘 웃는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찡그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잘 용서하게 돼요. 나에게 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면 있잖아, 뭐가 득이냐면 다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수가 안 생겨. 나에게 원수가 안 생겨. 나에게 빚진 사람만 생기는 거죠. 나를 고마워하고 나에게 감사한 사람이 천지로 많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 원수가 없어. 왜? 내가 다 용서했잖아. 내가 다 참았잖아. 내가 다 봐줬잖아. 내가 다 도와줬잖아. 한 번도 도움받고 돈 빌린 적 없잖아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나 한 번도 돈 빌린 적, 빚진 적 없거든. 난 도움 받은 적도 없고, 난 조언해줄 사람도 조언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항상 도와주고 항상 없는 형편에 돈 주고 이러니까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만 제 주변에 있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삶. 원수가 없는 삶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학력이 낮아. 근데 학력 높고 원수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 그게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삶일까? 아니면 저처럼 학력 낮고 뭐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지만 원수 없고 나에게 빚진 자가 엄청나게 많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해 하는데 누가 더 명철하다 소리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똑똑한 삶이냐?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질투 안 해요. 질투 안 해요. 어리석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아둔하면요 열등감 심합니다. 질투 심합니다. 근데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열등감 쩌는지 아세요? 왜? 나 진짜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긴 한데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열등감 심하고 질투 심하고 남비난 심하냐면은 롤 모델을 내 옆에 사람으로 삼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왜 롤 모델이 내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직장 가지고 화가 나지. 내 롤 모델이 정말
평범한 아무개나 내 롤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롤모델인 내 친구가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만나면 화나 미치겠고, 내 롤모델이 내 친구니까 내 친구가 더 좋은 아파트 사면 내가 화나 미치겠고, 내 친구가 롤모델이니까 내 친구가 나보다 좋은 대학교 가면 열등감 때문에 돌아버리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내 옆에 평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한데? 저는 롤모델이야. 최소 베드로, 바울, 모세 이런 거 있잖아요. 수준 높게. 그러니까 저도 별 볼일 없는 한 인간이지만 롤모델이라는 거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예수님까지는 좀 버겁지만 최소 성령 받은 바울, 베드로, 모세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롤모델에 따라서 내 질투하는 그 영역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집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재테크한 거, 주식 오른 거 이런 거 질투할 것입니다. 나의 롤모델은 베드로, 바울.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갔고 진리를 발견했고, 이 사람들이 쓴 그 성경의 계시,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이 사람들은 성경까지 기록했냐, 미치겠는 거야. 질투가 나서. 왜 이 사람들은 성경까지 기록을 했냐 이거야. 로마서 적고 베드로전서 후서 적고 막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이름 남겼냐. 저는 이게 너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저의 롤모델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지금 무식하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아는 것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 열등감이 없기 때문이죠. 열등감이 없으니까 질투심이 없고, 질투심이 없으니까 제가 남을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남이 잘 되는 게 난 기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리석으면 미치는 거예요. 완전 막 조마조마해. 미치겠어. 옆에 내 친구가 더 잘 될까 봐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득바득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열등감 심하고 너무너무 삶이 불편하다. 막 성공은 해야 되는데 성공 못하겠고, 내 지식은 안 따라주고, 내 부모는 안 도와주고,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야.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저처럼 삶의 롤모델이 성경에 있는 순간 저처럼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나보다 예뻐도 나보다 목회 성공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남이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되게 도와주죠. 안 그러면 제가 왜 자꾸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 잘 되게 상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려면 저처럼 질투심이 없어야 됩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남을 성공시키는 이 사역, 남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 사역, 질투심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열등감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에게 잘 퍼줍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만 똑똑하면 안 돼요. 머리만 똑똑하면 아이고 이거 도와주고 내 손인데, 교회 다니면 나 손인데, 머리 똑똑하면 그렇겠죠. 근데 마음이 똑똑하면 그 상급을 압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남을 도와줄 때, 남을 섬길 때, 남에게 베풀 때 오는 그 만족과 그 보람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보세요. 마음이 온유해졌어. 질투심 없고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용서 잘해. 이런 사람 성공할까요? 성공 안 할까요? 들어보십시오. 교만하고 고집불통에 돈 아껴가지고 자식한테 돈 안 물어주고 막 아득바득하는 그런 상가 집주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아빠 미워 죽을라 하더라고. 우리 집주인들, 상가 주인들, 한 몇십억 하는 건물 주인들 전부 다 아들이 얼굴들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돈이 한 수십억 되니까 있잖아. 이 건물 주인도 보통 여러 개 있거든. 이런 건물 주인들은 다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한 100억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한테 떵떵거리겠어요. 자식들을 아주 구워 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너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를 수 있는데 이 세상이요. 제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후의 관점인데 저도 그전에는 욕심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후의 관점이 이제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마음이 편한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을 주고받는 삶, 이게 성공한 걸 우리 인간적으로 다 조금씩은 동의할 겁니다. 근데도 그걸 왜 못하냐면요, 이게 남을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성공했다고 저 사람이 날 얘기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실패했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왜 저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생 우리는 남의 그 시선 속에 갇혀서 미친 듯이 힘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 또 조선시대 가면 제일 부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삶의 기준, 부의 기준, 성공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부자지? 금 갖고 있는 사람 제일 부자겠네? 상황에 따라 이게 우리의 그 가치 다 다를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계속 절대적인 기준을 못 보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항상 남 비교해서 오는 그 엄청 들쑥날쑥한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삶이 엄청 허우적된다는 겁니다. 부자 될 땐 행복했어. 근데 병 걸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내 친구는 자식을 3명 낳았어. 좀 좋아하더라고. 근데 지가 천식 걸렸어? 지 인생 실패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식 3명 낳았을 때는 되게 좋다고 자랑을 했어. 근데 병 걸리고 나더니 내가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자식 많이 나오면 성공했다 그래. 어떤 때는 아파트 몇 채 있으면 성공했다 그래. 왜 그 기준이 자꾸만 변하는 거죠? 우리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왜 자꾸 그 기준이 흔들릴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 그리고 저처럼 절대적 기준으로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롤모델을 삼으면 이거는 기준이 안 변하잖아요. 내 마음의 기준이 안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왜 용서하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어떡하라고? 왜 목회를 그렇게 하십니까? 부흥해야지. 어떡하라고? 내 마음에 있는 절대적 기준은 변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내 삶을 보고 무식하다 말할 사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도와줬거든요. 물론 내가 한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겠지만 도와준 건 나다. 입 열어서 상담해 준 건 나니까. 그래서 시간 낸 건 저잖아요. 하나님 날 쓰셨잖아요.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죠? 제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상담해줬다고요. 안수도 해줬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면증 고생하는 사람 불면증 고쳐줬어. 죽고 싶다는 사람 안 죽게 도와줬어요. 의사보다 낫죠 제가? 나는 의술을 하나도 모르지만 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물론 성령님이 난 도구고. 암튼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아시겠죠? 제가 의도치 않게 제 간증과 제 뭐 자랑 비슷하게 섞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설명이 쉬우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의사 살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교수 살릴 수 있어요. 난 학력이 낮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저처럼 온유하고 용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롤모델을 성경에 기반을 두고 절대적 그 행복의 기준도 진리의 가치를 둔 사람은 절대적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와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능력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진리 발견하면 능력 따라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은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진리 발견한 사람,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그런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발이네 이럽니다.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바로 선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명철하다 일컬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찌 시덥잖은 교수 박사 자리 가지고 시덥잖은 그 자리 가지고 똑똑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분야에 똑똑해야 똑똑한 거죠. 전 인정 못해요. 영문학 박사도 의학 박사 난 인정 못해. 그거 말고 다 바보잖아. 저 그런 사람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세요. 마음에 열등감 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다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열등감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보다 똑똑하다고? 나보다 집 잘 산다고? 열등감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은 무지한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스트레스 없이 열등감 없이 내 흙수저의 내 부모에 대한 원망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 원망 마세요. 다 내 탓이야. 잘 태어나지 그랬어. 어? 부모가 태교 못해도 뱃속에서 좀 열심히 살지 그랬어. 다 내 탓입니다. 부모 탓할 거 없습니다. 뱃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탓이다. 뱃속에서 굴굴 잘만 자니까 그랬지. 뱃속에서 열심히 좋은 유전인자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지. 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야. 우리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나를 바로 세운다. 그리고 절대적 기준을 나에게 둔다. 남에게 잘 베푼다. 남에게 잘 용서한다.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23절에 입을 슬기롭게 하는 거죠. 제가 원래는 말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말 못한다고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써 있습니다. 말을 못함, 말을 수줍게 함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는데 성령 받고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오게 됐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원래는 말을 그냥 아예 못했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말을 좀 잘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갑자기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술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도 막 쓰고 글도 막 쓰고 그러면요. 몰라 교수들도 내 글 보고 감동받고 막 영감을 얻었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통찰력이 있으니까 그 통찰력 얻은 것을 글로 쓰니까 못 쓰던 글이지만 뭔가 힘이 있지 않을까.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선포하는 그 입술에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24절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뱉는 그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단 좋아.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열등감 없거든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약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혜를 무엇이라 생각했냐, 지식이라는 걸 무엇이라 생각했느냐? 워렌 버핏 같이 뭐 투자 잘하면 똑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좀 봅시다. 어차피 투자 잘해도 돈 잘 벌어도 질병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인 것. 인간이라는 그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다면 크게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좋다면은 100년 아니라 1000년, 만년 뒤에 걸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고 머리가 좋다면은 한 개인, 내 옆에 친구가 아니라 이 인간의 인류 전체, 이 우주의 기원, 이 만물의 창조까지 들어가야 우리 정말 똑똑한 겁니다. 크게 생각해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계속 지혜로우면 인간이 결국에는 이 신학, 철학 쪽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신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똑똑할수록 철학을 할 수밖에 없고 신의 존재에 다가갈 수밖에 없고 인간이 똑똑해서 결국 유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좀 크게 보시고 지혜란 무엇인가? 머리에 채운 게 지혜인가? 아니구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살고 내 몸 건강하게 하고 남을 용서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이 되는 그 인생을 말하는구나.
그래, 내가 헛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머리의 지식 채우지 말고 마음의 지혜를 채우자. 사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자유해요. 진리 안에 자유함. 이 단어에 대한 깊은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모든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의 자유, 질병과 죽음에서의 자유, 이 자유구나. 내가 미워하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괴롭히던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우울과 절망감의 자유, 우울증, 정신병으로부터의 자유, 전 다 겪었어요. 내 정신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는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 정신적 질병도. 여러분 전 알아요. 숨겨놓고 있는 정신병들 우리 각자 알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알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질병들, 강박증과 생각들과 이상한 사고방식들, 나만이 알고 있는 내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정신적인 병들도 진리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더 지혜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마음이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리석어서 옹졸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있고 마음이 항상 슬프고 아팠고 우울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무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똑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 지식을 더해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말 꿀송이같이 달아서 사람을 살리는 뼈에 살이 되고 뼈에 힘이 되는 양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입술로 사람을 해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엔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치유를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